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어준 IMC 워십 찬양팀과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에이렌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이교구 새싹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화음까지도 기뻐 받아주시고 그 찬양의 고백처럼 아름답게 핀 꽃 한 송이가 되어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이교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실 때 무언가 못 느끼셨습니까? 향기가 네, 들어오실 때 좋은 향기가 나셨나요? 아멘. 네, 예상보다 약하긴 했지만 설교 주제에 맞춰서 향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좋은 향기는 우리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향기가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떠올리게 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향기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또 여러분의 추억을 자극하는 향기가 있으십니까? 저는 섬유 유연제의 향기를 맡으면 아내와 연애했던 때가 떠오르곤 합니다. 네. 대학생 시절 향수가 비싸서 비싼 향수를 뿌리는 대신 섬유유연제를 잔뜩 넣어서 빨래를 했었는데 막 연애를 시작할 때의 풋풋함과 두근두근하며 설레었던 그 순간들이 떠오르곤 해서 그런지 가끔씩 그 향을 맡으면 괜스레 그때 진짜 좋았지 하며 기분이 좋아지곤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이 행복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내가 사랑스럽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모든 향기가 좋은 추억으로만 남는 것은 또 아닐 것입니다. 제가 단독 목회를 하며 아내가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였는데 보일러실에 누전이 되면서 기름이 조금 남아있던 말통에 불이 옮겨 붙어서 화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새벽에 잠에서 깨어서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급하게 진압하며 소방관들이 들이닥치는 아찔한 일을 경험하긴 하였지만 그때 교회와 다락방 사택을 가득 채운 자욱한 연기와 함께 났던 스티로폼이 타는 그 냄새는 지금도 잊지 못할 아찔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전기단내라고 부르는데 9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아직도 그 냄새를 맡으면 굉장히 불안해지고 움찔움찔하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주변에 불이 난 것은 아닐까 염려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어떤 냄새나 향기를 맡으면 문득 그 향기와 관련된 일들이나 추억들이 떠오르곤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향기는 후각을 자극하지만 동시에 특정한 순간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특별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오래도록 우리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리켜서 이 향기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향기는 다른 곳에 퍼지고 또 오래도록 남게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름을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곧 우리가 머무는 삶의 자리에서 향기를 나타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는 교회 밖의 크리스천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함께 해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다음은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기게 하다로 번역된 뜨리안교는
승리를 거두다, 승리를 축하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로, 이 말은 로마 시대 개선 행진에서 유래가 된 말이라고 합니다. 본문이 쓰여질 당시 로마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돌아오는 길에 포로들을 사슬에 묶어서 끌고 오는 행진 퍼레이드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 행진을 행렬에는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기도 하고 적에게서 빼앗은 향을 뿌리고 향로를 흔들면서 도시 전체에 향이 가득하게 하면서 승리를 축하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기게 하는 주체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앞서서 가시는 개선 행진에 참여하는 자로, 함께 뒤따라가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저 승리하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알다라 번역된 기노시는 판단, 지식의 수단, 사고를 의미하는 단어이지만 지식 자체보다는 아는 행위를 강조하는 말로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지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체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동안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 산을 한번 같이 올라가 보라는 조언이 유행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지치는 순간을 함께 겪어봐야 그 사람의 진짜 마음과 진짜 성품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의 말투, 성품이나 그 사람의 생각, 삶의 태도를 자연스럽게 옆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그 사람을 경험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이전과 많이 바뀌게 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머리로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가슴으로 예수님을 느껴야, 삶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는 가지와 같아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서 해석해 보면 우리는 스스로 향기를 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곧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진실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기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함께 해야만 합니다. 향은 혼자 있을 때 진할까요? 여럿이 함께 있을 때 진할까요? 혼자 있을 때보다는 여럿이 함께 있을 때 더 향이 진하게 됩니다. 저희 가족은 가끔 저녁 식사 후에 석촌호수 산책을 나가는데 항상 곤욕을 치르는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먹자 골목을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저녁에 지나가면
담배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모릅니다. 보면 한 사람이 필 때는 그런 대로 지나갈 만 합니다만, 여러 명이 단체로 나와서 담배를 필 때에는 아이들과 굳이 먼 거리를 돌아서 가야 할 정도로 냄새가 심합니다. 좋은 냄새든 나쁜 냄새든 모이면 그 냄새는 배 이상이 되고 향은 더욱 진해지고 멀리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는 그렇게 강한 향기를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겨워서 향기 자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의 작은 향기가 모여 큰 향기가 되고 우리의 걸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지난주 손에 손을 잡고 기쁨으로 나아갔던 소나기 전도축제와 같이 말입니다. 우리 이교구와 임마누엘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전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둘째로 태워져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향기로 번역된 유오디아는 냄새가 잘나다라는 의미의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좋은 향기, 좋은 냄새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의 냄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향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어서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이 두 구절에서 향기로운 제물로 번역된 말이 오늘 본문의 향기와 같은 단어인데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의 향기로, 희생제사의 제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향기로운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찢기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는 희생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향초를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을 태우면서 향기를 냅니다. 아니, 자신이 타야만 향기가 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타지 않으면 코앞에 가까이 가야 겨우겨우 향기가 날 수 있지 결코 멀리까지 향기를 낼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를 내려놓고 나를 태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자아가 태워져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내 욕심이 태워져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집니다. 아멘. 우리가 이 고백과 같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이러한 삶은 쉽지 않습니다. 부끄럽지만 저 역시도 손해보는 것이 싫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으로만 행하기가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욕심이 날 때도 있고 분노를 참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나 자신을 내려놓기가, 향기로운 제물로 태워지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태워져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불같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태워져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셋째로 결단해야 합니다.
1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면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할지를 질문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생명에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전하는 삶, 곧 복음을 전하는 삶을 누가 감당할 수 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앞에서 나누었듯이 나를 온전히 태우려는 노력,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삶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를 마음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자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만 합니다. 결단은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간다는 것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나 우리 자신이 하는 것처럼 생각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힘든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실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우리가 넉넉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 위해 결단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매주일 강단에서 주시는 결단들을 실천하는 것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매주 지키는 결단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주 결단을 지키는 것 쉬우십니까? 이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끔 결단을 지켜야지 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거부하는 일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결단을 다 지키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매주 결단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쓸 때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결단이 무엇이었죠? 상대의 의견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겠습니다 입니다. 이것 역시 나의 의견을 내려놓아야 가능합니다. 이처럼 결단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단을 지킴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사랑하는 이교구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저는 식구들과 장미공원을 산책 나갔습니다. 갔더니 장미꽃들이 너무 아름답게 피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더워지기 전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꽃향기를 맡은 아이들이 저에게 아빠, 이 꽃 향기가 너무 좋아요.
아빠도 한번 맡아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코를 갖다 댔는데 아무런 향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희애라, 아빠 냄새 안 나는데? 그랬더니 아빠 이거는 진짜 잘 나요. 그래서 그래? 하고 또 맡았는데 그 꽃 역시 아무런 냄새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코로나 이후에 생긴 후유증 같습니다. 그렇게 향기롭다는 꽃향기를 제대로 맡을 수 없다는 게 지금은 웃고 있지만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야, 그렇게 좋아? 그 냄새가? 하지만 저는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문득 향기를 맡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 나의 삶이 겉은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럴듯해 보이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저의 삶을 통해 향기를 맡으려고 가까이 하실 때 향기가 나지 않는 삶은 아닐까? 내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삶일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겉은 그럴듯하지만 향기가 없는 모습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결단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을 물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로 옷 입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 예수님을 흉내라도 내기 위해 노력하여 주님이 어여삐 여기시는 삶이 되어 주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즐거이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의 향기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여 주님의 향기로 물든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교구와 임마누엘 공동체가 연합하여서 더 강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게 해달라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향기만 가득한 삶을 결단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님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향기로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향기의 삶이 어떤 삶인지 오늘 보여주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주님을 날마다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강하고 큰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이는 결코 향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결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태워야 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기꺼이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 첫날 거룩한 주일 저녁에 주님을 예배하며 이교구 주체의 달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부르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내어놓아 희생의 제물로 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향기로 살겠다고 다시금 결단하오니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머무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교구와 임마누엘 공동체가 손에 손을 잡고 더 강한 주님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향기를 온 세상에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의 향기를 맡으실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선한 주님의 향기만 나타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상대의 의견도 존중하겠습니다.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나와 다른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역시 나를 내려놓아 상대방을 존중하며 사랑의 향기를 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안에서 향기로운 삶을 인도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